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또 복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진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며 또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생각하면서 정말 침례의 전체적인 진리와 또 침례가 의미하는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이 종이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의 붙드신 바 되어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부인하고 변질시키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도는 이 에덴 동산 그 시절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 동산의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지만은 이 사탄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했더랬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또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씀했지만은 사탄은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또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와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고 또 진리를 변질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전통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 번에 읽어봐야 된다. 왜? 그것은 가장 세상에서 많이 팔리는 책이고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어떤 고전처럼 그래서 그런 인간의 책으로서의 어떤 가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부적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성경이 사람들을 보호해 줄 것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성경 책에서부터 어떤 신령한 어떤 능력이나 신령한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적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의미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정말 십자가가 하나의 경배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 없는 기도의 하나의 주문으로 이 기도문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바로 이해해야 되고 바로 깨닫고 그때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교리들 혹은 사람들의 성경의 교훈들 가운데 하나가 침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침례는 침례 교회의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침례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는 우리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다 침례가 옳은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모르는 이단들, 잘못 알고 있는 이단들 중에서도 침례는 침례가 세례가 아니고 침례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침례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 증인들이 침례를 하는 거예요. 안식교인들이 침례하는 줄 아십니까? 침례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침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이 봐도 세례가 틀렸고 침례가 맞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 잘못된 사람들이 침례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 기성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를 행하니까 마치 침례가 이상한 것처럼, 침례를 행하니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례는 신령한 사람들이 받는 의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만은 적어도 1년을 기다려야 되고 2년을 기다려야 되고 적어도 성경을 어느 정도 알아야 침례를 받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침례는 이 침례를 받기 때문에 더 신령해지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침례가 구원의 요소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하는 첫 순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기 전에 먼저 침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받으신 그 침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침례에 관한 전체적인 믿음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주님께서 본문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확인해 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신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경에 이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졌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침례라고 읽으면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라는 한국의 번역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그 번역, 그 말은 이 세례라는 그 단어의 이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이 장로교회의 믿음의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하게 되면은 세례가 죄를 씻는 의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아서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것이죠. 여기 침례라고 혹은 세례라고 번역되어지는 헬라어는 여기 밥티즈마라는 명사죠. 이 밥티즈마의 동사형이 밥티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밥티조라는 그 단어는 이 물에 담근다 혹은 집어넣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침례를 베푼다 할 때의 이 단어는 baptize입니다. 왜 baptize입니까? 밥티조를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헬라어 밥티조를 영어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baptiz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요단강에까지 오신 그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이 필요했고 물이 침례를 하기 위해서는 강까지 오셔야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강에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 할 때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이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기 위해서는 물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들어가야만 물에서 나올 수가 있고 올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He went straight up 그랬어요. 그냥 거기 바로 주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이 침례였더랬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서 침례를 요한이 베풀어 드렸습니다. 만약에 세례라면 조그마한 양의 물만 있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물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정집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회당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단강까지 가셨던 그 이유가 세례가 아니고 침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 침례가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에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혹은 이 침례와 이 부활과 장사,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 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죄인들이 의인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그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심으로 그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 칭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공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죄를 심판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죄의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으시도록 주님의 공의가 성취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도 주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가 심판되지 아니한 가운데 죄인들을 주님의 나라에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의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혹은 예언적으로 주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워지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그것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례는 공생의 마지막에 있을 주님의 의를 위한 사역 곧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위한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미리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생활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우리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 침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사도들이 침례를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침례를 베풀었더라서요. 여기에 거기 사도행전 2장 36절과 41절 우리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사도행전 제2장 36절부터 41절까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을 때에 이제 그 회중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양심에 큰 가책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표로서 그들이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침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표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됩니다. 죄인이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6장입니다. 로마서 제6장 3절과 4절 우리 성경을 펴시고 같이 보십니다. 여기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침례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표입니다. 침례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모님이 인상을 썼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니면 사모님이 외워보시든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왜 사모님이 인상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고요. 어떻게?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침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그 모든 교훈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제자화되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표로서 사람들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각하기를 성경을 들고 교회 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은 교인들일 수 있지만은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의 표로서 침례를 받아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됐던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침례는 아무나 그냥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례는 그냥 구원 받으면 그냥 사람들이 침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위를 교회에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고 주님 모아놓고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는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셨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주님의 교회에다가 이 권위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면 첫째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주님이 진작 재림하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벌써 왔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권위는 그냥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우리는 교회의 권위,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권위를 맡기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하신 주님의 교회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되면은 침례를 베푸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누가 받습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침례는 사도행전 제8장입니다. 사도행전 제8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8절까지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임이 있느냐. 우리 그 개역 성경에 37절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TR 거기 헬러 성경 텍스트 리셉터스를 근거로 해서 번역되어진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노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말하기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기 전에 빌립은 네시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은 네시가 읽은 그 성경 구절 여기에 이 32절입니다. 네시가 그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읽는 성경 구절을 이 빌립이 가서 듣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런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구약의 성경을 이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이제 그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가 병거 중에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더랬어요. 그때 그 마음의 간절함, 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그 내시에게 이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말하기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가 이 침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을 36절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37절에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은 이 내시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기 전에 그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나 유아 침례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없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침례를 받는 것 혹은 세례를 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기 이 12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례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수장을 당하기도 하고 목이 베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온갖 그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적각 침례에 순종했더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각 침례에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 받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1년은 기다려야죠. 그렇죠. 예, 많은 경우에 거기 이 교회 안에 세례 문답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믿음보다 많은 경우에 믿음을 지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러나 믿음과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 그 신뢰, 그분을 의지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죄 있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적각 그들의 믿음을 침례를 받음으로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물이 있으면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빌립이 말하기를 네가 마음을 온전하여 믿으면 가하다. 그가 내려가서 이제 그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내려가서 이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날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날에 바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고넬료 집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그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날 그들이 침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이 실라가 정말 그 핍박을 받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만신상이 됐지만은 그러나 복음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옥토가 열리면서 그들의 옥문이 다 옥토가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다 열렸을 때에 그때 간수는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소리가 나기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우리가 다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내 몸을 스스로 해하지 말라. 그때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하고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성경에 유일하게 내가 무엇을 하면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였습니까?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세례받고 침례받아라, 아니면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런 거였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이 네시가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겨주고, 거기서 다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침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은 침례를 100번을 받았어도 그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다시 침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공적인 시인입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이제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내가 스스로 이제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임을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구원이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의 하나의 간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반지를 끼는데요. 그러나 결혼 반지가 결혼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표로서 그들이 그 믿음의 표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결혼 반지를 끼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은 신부를 결혼했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어떤 모독이라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런 결혼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반지 끼는 것을 꺼리끼게 생각한다면 너무 수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내가 먼저 공포하고 이제 이 사람들 앞에 공언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내가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침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그것을 공포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물의 침례는 한 번 받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 침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성경을 펴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는 매일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한 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고난을 얘기합니다만은 고난도 십자가지만은 그러나 고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은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는 갈등 속에 살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너무나 많이 앞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십자가예요. 내 것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포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 욕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내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의 정욕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야심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정말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갈등하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들, 그런 것들 앞에서 기꺼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는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로마서 제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겨야 될 것이 있다. 이 죄에 대한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긴다는 그 단어, 여기 영어로는 reckon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 또 그 말을 달리 얘기하면 카운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카운트한다. 여러분, 카운트가 뭐예요? 그렇게 여긴다 그런 뜻인데 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셈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 좀 많이 없어요. 우리가 음악을 하면서 이것이 완벽한 음악입니다,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미술을 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미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학문들이나 연구들 가운데서 완벽한 것 혹은 정확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산수입니다. 카운트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누가 세도 그것은 정확하게 동일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학하는 거, 수학은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의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그 수학을 기초로 해서 많은 물리학이나 다른 많은 과학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수학이 틀리다면, 수학이 정확하지 않으면 모든 학문 다 무너지게, 모든 과학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이 믿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수학이 기초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카운트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의 가장 기본 모습이 카운트예요.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카운트해라.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카운트해라.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그렇게 카운트, 그렇게 여겨라.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현실로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반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어제 지난번 이제 추석이 지금 막 지나갔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거기 돌아가신 분이 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계세요? 거기 저 음식 준비할 때에 돌아가신 분이 와서 이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 음식 준비하십니까? 아니요. 그 음식은 전부 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은 죽은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그렇게 여겨라. 카운트를 그렇게 하라.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그것을 인정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면은 죄의 유혹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이 이제 그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차를 중국에서 이 장거리 여행을 하는데 이 의자들을 서로 마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주 보고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마작 같은 그런 노름을 시작을 하는데 네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세 사람이 노름을 하면서 나머지 그 사람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손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이 두 손 멀쩡히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손이 없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 손은 내 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위해서 내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인정해야 될 건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우리들이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를 내 지체를 이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나의 선언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서 내가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는 선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것이고 이 육체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어도 그것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지체를 들여서 하나님의 쓰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보여준 상징이요 예언의 침례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그것으로 선언하시고 공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즉각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뿐 아니라 나의 영적인 신분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이제는 또한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